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어느 순간 야고보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끝났고요. 가정에서 야고보서 설교 말씀 예배 잘 들으셨나요?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1장을 두 단어로 일단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인내. 인내가 필요하다. 다른 게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인내하지 못해서 시험에 든다 나왔고요. 두 번째는 지혜.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에서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시련 그 가운데 세 번째 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코로나19만 속히 사라졌으면 참 소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만 해결된다면 아마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19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양한 이유로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왜 힘든지, 왜 실패했는지, 어쩌다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원인, 그렇게 생각했더니 원인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부자였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싸우지 않았을 것 같고, 돈이 있었다면 관계도 괜찮았을 것 같고, 돈이 있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 같고, 돈이 있었다면 차별이나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은데 하며 이렇게 결론을 다 이렇게 돈으로 몰고 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읽진 않지만 거기 보면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고픈데 춥기까지 하면 더 서러운 것처럼 자신들이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가난까지 더해지니 더욱 힘이 든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더 나은 삶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없는 중에서도 서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서로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사도들은 잡혀가서 매도맞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마땅한 도피처를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령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에 있지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초호화 펜션에 통째로 빌려가지고 막 가족끼리
나온 사진도 막 올렸다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자신들의 집인 성도들은 마땅히 갈 곳 없이 핍박을 당해야 했던 것이지.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까짓 거 안 믿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왜 복받지 않고 저주받는가 하며 믿음은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선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성도들, 좀 가진 성도들은 고난이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신과 비교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같이 믿어도 좀 가진 게 있으니 덜 힘들겠구나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좋았을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확실한 것은 돈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상하게 돈 때문,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분명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심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마지막에는 재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해결책을 돈으로 결정합니다. 그래, 돈을 더 벌자.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래, 내가 어디 가가지고 잠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믿음 생활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시켰고 좋은 과외를 못 받게 했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야.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가난해서야. 혹은 정규직이 아니라서야. 돈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이죠. 세상은 분명히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나의 출신, 이런 것들로 우리를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심지어 가족 간에, 좀 있으면 추석인데, 가족 간에 만나면 내가 가진 것, 내 출신, 내가 이룬 것으로 심지어 내 가족도 나를 판단하니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선이 우리를 분명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어떤 것입니까? 시련과 고난의 이유를 믿음과 혹은 우리의 탐심 때문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래 맞아 너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며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랫돈의 헌금을 보시고 가장 많이 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른 것이지. 주인의 재물을 탕진한 청지기가 있는데 자신이 쫓겨날까봐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로 긍휼을 베풉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물질을 보는 시각, 우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난과 부자의 기준, 또한 재물과 돈에 대한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달라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처럼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이룬 것이 없어서 더 큰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일까? 10절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일단은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부한 자들아 하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아마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당연히 신분적으로도 종이나 천대받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낮은 자,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낮지 않다.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너는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조금만 힘내. 그러면 가난한 자가 그래 고마워 하고 위로받습니까? 자식 웃기고 있네. 이게 이제 보통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너 같으면 내 형편에 언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 하고 속으로 말하는 게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당장 힘들고 죽을 것처럼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높아. 그러면은 아멘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 기분 나쁜 것입니다. 삐딱하게 들으면 조롱에 섞인 말입니다. 낮은 형제에게 너는 믿음이 있으니 높다며 여기저기 자랑해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난해도 괜찮아 라고 자랑해라 라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믿음 있다고 가난한 걸 자랑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밖에 안 되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가난이 시련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요셉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어느 순간부터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해주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기록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과 소망 주겠다라고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너희가 누리게 될 복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하다. 그게 있어야지만 진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분명 돈 없고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가난한 자이고 낮은 자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높은 자다. 너는 낮은 형제들아 낮은 자들아 너희는 높다. 하나님께 자랑해라 라는 것이죠. 세상은 가난하다며 차별하고 낮은 자라면 무시하지만 교회는 재물의 정도로 성도를 차별하거나 그 지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조금의 차이도 없는 의로 돈이 많건 적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의 차이도 없는 의로움을 주셨고 역시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복도 수고 더 많이 했다고 공로 더 많다고 더 주거나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인침받아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조금의 차이 없이 모두 똑같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지만 세상보다는 훨씬 높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므로 인내하라 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부하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진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부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기준으로 재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자, 시들었죠? 오늘을 위해서 시들은 것 같습니다. 재물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지금은 네가 되게 싱싱한 것 같지만 곧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너희 보호자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재물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부자는 망해도 3년이 먹을 게 있는데 혹은 3대는 간다라는 말도 있는데 현실에서 가만히 보면 부자 잘 안 망합니다.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 맨날 망하는데 부자는 잘 망하지 않고 한 번 부자는 계속 부자 같습니다. 그러니 뭐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도 나오겠죠. 부자는 확실히 보기에 좋습니다. 멋진 집, 좋은 옷, 좋은 차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들은 항상 평안한 것 같고 그들은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로 재물은 권세 같고 명예 같고 무엇보다 나를 높은 자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한 장 갖고 쇼핑센터 가면 얼마나 왕대적합니까? 그런데 내가 VVIP라고 딱 표시까지 돼 있으면 아마 매니저가 달려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물질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지 않을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많이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기 때문에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부자들에게 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 시험에 드니까 너 돈 많은 거 티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물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같이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도 없다라고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소원 아닙니까? 몇 년치 재워놓고 좀 놀자. 그런데 오늘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부요함이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부요함, 진짜 부조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반대로 말하면 재물을 쌓은 자가 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자가 부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9절 10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가 부자다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나눈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재물을 멀리하느냐, 다 우리의 지금 마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재물이 풀의 꽃이 아니라 재물이 쇠잔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쇠잔해진다는 것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가 결국 쇠잔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재물은 놔두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죽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부한 자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나는 스스로 믿음 있다 하면서 부요함을 의지한다면
너희는 결국 풀의 꽃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재물에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가련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재물의 낮음, 곧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솔직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돈만큼 의지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이 납니다. 어떠한 문제든 조금 더 늦출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오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재물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부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느니 잠시 부족하게 살다가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믿음이 잘한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지혜로워진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에 대한 헛됨을 깨달아가는 만큼 지금까지 내가 붙들었던 세상의 그것을 놓아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요 진리이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과 지혜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재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재물로 인해 부족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든다고 우리의 구원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돈을 사랑함이 나를 지옥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또 낮은 자로서 혹은 가난함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됩니다. 부자라면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족함은 능력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코로나19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돈이라 이런 거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가 당하는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고난, 인생의 대부분의 어려움은 물질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탐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지 성령 충만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인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물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와 지혜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탐심이 사라지고 아버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며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죄악과 탐심 때문이요 또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 지키시고 구하소서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함께 예배 참석하지 않은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서 특별한 것을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돌보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아버지 인내와 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아버지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도 인내로 또한 지혜로 승리하며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